세상이 주는 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달라요. 다릅니다.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용서해주고 싶고, 뭐 곧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정말 삶의 가치가 있죠. 삶의 가치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성도님들. 아셨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가 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또 같이 누렸고요.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 사역팀에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드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잘 됐다. 오늘 헌신 예배가 이여신도인가요? 이여신도 헌신 예배가 뒤로 미뤄졌는데 이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사실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쭉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제 헌신 예배가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부터 할게요. 지금부터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목사님이 자꾸 저런 설교만 하시나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중보기도 특강을 우리가 1, 2, 3, 4 뭐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박교회 딱 부임할 때부터 욕심이 하나 있었는데 뭘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 팀이 우리 요람에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꾸려져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팀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막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바로 막 만들지 못한 이유는 금방 만들었다가 금방 없어지는 팀이 중보기도 팀이기도 해서 그래요. 굉장히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있는 한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중보기도 팀이 영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는 성도님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기도예요. 평상시에 하고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뭐 중보기도 사역자들만 모여놓고 성경 공부하고 특강하고 강의하고 예배드려도 좋겠지만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당분간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세미나도 돈 내고 가는데 정말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부담 갖지 않게 뚜껑만 이렇게 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담 없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중보기도가 사실은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뭐 이런 것이구나 정도만 오늘 마음에 담아두시고 발동만 걸어주시면 성냥불로 불만 탁 좀 켜졌으면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쭉 막 활활 타오를 때까지 같이 갈 텐데요. 지금은 하여튼 그 시작의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기도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기도인데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계신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본인이 대신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 위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고통,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바로 그 순간들 말이죠. 그 순간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온 인류에 대한 용서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 본인의 그 십자가상의 고난을 왜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고 계시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 이놈 새끼들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니네 내가 야 아파 천천히 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있으신 거예요. 일관성이. 본인이 최고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이 막 탁 박히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행위와 말과 생각과 마음이 동일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중보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중보의 현장이죠. 중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하신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중보 기도는 한번 자막도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중보 기도는 내 옆에 한 사람부터 온 세상까지 끌어안는 기도이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 가족들, 또 우리 환우들, 고3 학생들, 우리 뭐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기도도 하시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땅끝까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뭐 세계 만방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신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재직들 위해서도 탁탁탁탁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도입니다. 뭐 환우를 위해서는 매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지구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기 계신 지금 몇 분이 눈에 환히 들어오네요. 성도님들도 이제 계신 자리에서 하시겠지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에서 온 인류를 끌어안아요, 성도님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여기 계신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대표예요, 대표. 이 세상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내가 대표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많은 교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열심히 하시죠. 특별한 사람들만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다 하셨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만. 왜 중보기도를 성도들이 하냐.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중보다. 법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 말이. 성도님들,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보기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말꼬리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적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적 기도.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의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중보를 해도 우리는 그냥 바라고 간구만 할 뿐이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야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의문도 들죠. 목사님, 다 알아서 기도하는데, 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급할 때 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근데 꼭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 팀을.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일단 우리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보 기도가 팀을 통해서 해야 될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도님들 혹 남들이 뭐라고 하면 다 알고 있다고 하시고, 저희는 그냥 중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중보적 기도라고 안 하고 중보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굳이 그거 갖고 말꼬리 잡을 필요 없습니다. 중보적 기도나 중보 기도나 우린 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니까 하여튼 중보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일단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본문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봐도, 10번, 20번을 봐도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뭘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죠. 그런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머리에 그려지세요? 무엇이? 2명, 3명, 4명이 한절에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2-3명이 모여가지고 구역에서 모여서, 방에서 모여서, 신도회별로 모여가지고 식당 저 구석에서 잠깐만 일로 와봐, 우리 같이 기도해 갖고 2명, 3명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예,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19절, 20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미는 여기에서는 다수의 뜻이 있습니다. 다수. 꼭 둘이 아니라 다수.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합심하는 것은 혼자 합심할 수 없잖아요. 2명, 3명, 4명, 5명, 10명이 합심하는 거죠.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교회의 대표성. 이때 이 신약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목사와 장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신도의 회장과 총무, 임원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일로 와, 우리 기도해 같이. 우리 신도회 위해서, 1여 신도회 위해서, 우리 2여 신도회 위해서, 3여 신도회 위해서, 우리 친교부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우리 행정팀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모여서 잠깐이지만서도 같이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려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3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네가 대표다 그런 거예요. 네가 대표다. 왜요? 주구장창 목사라고 하는 저는 제 기도만 하는데,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일개 성도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순간은 그분들이 대표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중보기도는 그 순간 대표성을 띄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그건 저기 청와대에서 하라고 하시고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하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중보기도라는 것은 성도님들 무조건 대표성을 띄웁니다.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 가장이에요. 아빠가 가장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엄마가 하면 엄마가 가장인 거예요. 중보기도를 아들이 하면, 딸이 하면 자식이 가장이에요. 영적인 가장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주님도 그들 중에 계신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사이에 계십니다.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보통 교회죠. 주님의 이름으로 다수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보통 교회죠. 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어디에서 무엇으로 모이든 간에 여기서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모습으로 있지 마시고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각 방에서 성도님들 모이셨을 때 성도님 옆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100% 계세요. 100% 계세요. 기도할 때만 계신 게 아니라 특히 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예요. 이 드럼, 이 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 구석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2명, 3명이 모여갖고 형광등 하나 간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행동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혼자는 안 싸우잖아요. 혼자는 절대 에이 나쁜 놈 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둘이 있을 때 남을 헛듣고, 셋이 모일 때 누굴 비방하고, 넷이 모일 때 조직을 장로님들 이러면 돼, 목사님 이러면 돼, 5, 6명이 모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5명이지만 6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 갇혀서 커피 한잔 하지만 사실 3명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걸 꼭 의식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평소에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좋아요? 좋으신 분들은 평소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 그동안 쭉 계셨다고? 그러면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 특히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수지 맞았죠. 근데 맨날 가가지고 회장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은 이제 회장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도 다 들었다는 얘기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입니다. 교회만이라고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곳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죠. 또 모여서 합심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합심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머리로는 삶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삶으로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그 출애굽기 성막 때부터 그 전통이 교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교회를 오실 때 뭘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이해합니다. 근데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나눠지는 게 있어요. 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들에게 세상 지식과 교육을 받는 게 맞죠. 콘서트장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공연하는 가수를 만나야죠.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그게 맞죠.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많아요. 뭐 청소하러 갈 수도 있고, 식당 뭘 파러 현수막 걸러 갈 수도 있고, 성도님들 방송실 일 보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온의 의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너무나 유치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상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 왜 오세요? 예배 드리러요. 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예배 드리러.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우리 재정부 회계 개수해야 되고, 방송실 팀들 이거 뭐 영상 자막 준비해야 되고, 팀들 악기 연습해야 되고, 성도님들 할 일 돌아가면서 지역 식당 장 봐야지, 음식 해야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내 신앙생활에 딱 서 계시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 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교회가 이러면 돼? 이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돼요? 그럼 본인은 누구요? 본인은 교회가 아니요? 본인은 우리 교인이 아니요? 본인은 삼자예요? 구경꾼이에요? 심판이에요? 판관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교회는 필요하지만, 교회는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전기 좀 안 돌아도 상관없어요. 마이크 좀 고장나도 상관없습니다. 성가대 없어도 괜찮아요. 피아노 없어도 괜찮고. 물론 고쳐주셔도 고맙고, 사주셔도 고맙고, 이렇게 다 고맙죠. 드럼도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더 고마운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교회 왜 오시냐는 거예요. 신도에 회비내러 오셔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다, 교회는. 그게 존재가 되어야 중보기도의 첫 번째 단추가 딱 끼워지는 겁니다. 아니면 중보기도가 일이 돼버려요. 사역이 아니라 일이 돼버려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는 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메인 메뉴로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교회는요,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기 적십자 센터에서 하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되어야 뭘 해도 하죠. 그게 돼야. 중보기도든 뭐든.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서도 준비된 찬양, 준비된 말씀이 어디서 선포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그냥 오신 분 계세요? 어디 놀러 가려고 하다가 잠깐 들렸다 가시려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세상의 스케줄 싹 정리하고, 나는 죽어도 주일날 9시, 주일날 11시, 주일날 2시, 이렇게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지,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준비된 마음이 딱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기도를 통해서 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 교회예요. 그게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성도님들 그렇게 자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는 사역, 또 세상에서 하는 사역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봉사 구제에 떠나서도 수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 속에서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메뉴가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역이 있어요. 근데 다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왜요? 도대체 왜? 네. 찬양 사역 중요하잖아요. 찬양 사역. 찬양 사역 중요한데 찬양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만나서 놀러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쉼을 얻기 위해서. 교인들이 딱 모여서 놀러 가려고 준비됐어. 떠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왜 해요? 왜?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다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내내 그 동안에도 도장 딱 찍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역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랑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빼놓지 마세요. 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해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 먼저 합니다. 교회에 딱 와서도 무슨 일로 왔든지 간에 교회에 딱 왔어요?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준비운동이에요, 성도님들? 준비운동 하잖아요. 뭐 하려면 준비운동. 준비운동 한 다음에 진짜 뭐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준비운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운동 아니에요. 기도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결심입니다. 결심. 지금 시작하기 전에 도장 딱 찍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아니요, 끝난 다음에서라도 하나님 나와 계속 동행해 주시고 내 생각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역으로 계속 흔들리지 않게 나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방 일을 하더라도, 회사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찬양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는 내 의지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는 준비운동이에요? 아니죠. 기도가 메인이죠. 기도가 메인이에요. 왜 기도가 메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나 없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의미 없다. 기도는 그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일단 하나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입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메인이 기도죠. 제가 간혹 설교 준비하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요. 제 사무실로. 제 아내는 아빠 사무실 잘 못 가게 합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성도님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 아이들 약간은 상처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철저히 간수를 하는데 간혹 애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의 그 보호 관찰을 피해서 제 우리 사무실로 와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왜 왔냐고 물어봐요. 뭐가 필요하냐고. 애기 때, 애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왔대요. 그냥 왔어요. 그래요. 그냥 왔어요. 그냥 아빠랑 있고 싶다고. 뭐 집에 가면 아빠 있는데 뭐 교회에서는 오히려 아빠를 보기가 더 힘드니까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내 자식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가벼운 일이에요? 그게 가벼운 일입니까?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돈 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내 혼신의 힘을 다 이끌어가지고 애들한테 쏟아붓는 이유가 애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아빠 엄마 찾기를 바라는 욕심인가요? 그런 욕심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왜 왔어? 그냥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냥 아빠랑 갖추고 싶어서 왔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랑 같이고 싶다고 하는 그것이 준비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일까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자식이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는 게 준비 운동이에요? 그냥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메뉴? 아니잖아요. 그게 메인이에요, 성도님들. 정말 뭐 10년 만에 만난 친구하고 뭐 밥을 먹든지 등산을 가든지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아무리 그건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잠깐 기분 풀고 오는 거지. 내 삶의 메인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메인이라니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그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자식들 잘 키워놓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했어?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게 준비운동입니까? 이게 메인이에요. 삶의 가운데란 말입니다. 삶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사시려고 건강해지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애들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애들이 편하게 부모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시잖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왔어? 그냥 왔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만 하나님 찾아가실래요?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아가실래요? 여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시어머니들, 장인 장모님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식들이 그래야만 좋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그 일상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금고에다 넣어놨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비밀번호 딱 눌러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나님 써먹고 다시 넣어놓고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상의 나눔과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야 둘이 되고
그래야 셋이 되거든요. 그래야 넷이 되고, 그래야 다섯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이, 여섯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일심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거든요. 왜요? 따로따로 기도해봐요. 우애하지 않고,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냐 했어요. 그럼 쟤는,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 우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그럼 내가 이뤄줄게. 그럼 내가 이뤄줄게. 합심해서 서로 모여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동에서 만들어준 놀이터죠. 우리 애들이랑 교회 애들이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놉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미끄럼틀을 올라가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는 그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잡고 미끄러운데.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얼른 가서 내려오라고 하고 계단으로 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부모도 있고, 이제 또 무관심한 부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보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자꾸 미끌미끌 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떡하는지 보자. 어떡하는지 보자. 다칠 수 있잖아요. 어린애가. 뭐 뒤로 미끄러지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애가 있다면 뭐 여하튼 간에 뭐 놓치거나 떨어지거나 옆으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칠 거고. 여하튼 뭐 위험한 순간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떡하나 보자. 이거죠. 어떡하나 보자. 이러면 어떡하나. 아이가 그 미끄럼틀 반절 정도 올라갔을 때 멈추더라고. 반절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아마 무서웠던 거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더 무섭고,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이고,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내려오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끄럼틀 중간에 멈춰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죠? 이런 상황. 성도님들 상황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끄럼틀 중간에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아무튼 아빠는요, 얼른 가서 아기를 안고 올 수도 있고, 야 빨리 내려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떡하는지 보자. 다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애가 어떻게 해서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 번만 뒤돌아봐라. 아빠 있는 곳으로 한 번만 뒤돌아봐라. 그럼 달려갈 테니까. 아니면 뒤돌아볼 그 용기도 없으면은 아빠 한 번만 불러봐라. 아빠 한 번만 부르면은 날아갈 테니까. 가서 도와주겠다. 저는 가서 도와주겠다. 아빠 한 번만 불러봐.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탁 뭔가 딱 낌새만 이상해도 달려가서 도와줘.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럼 미리 가지. 그럼 아예 올라가기도 하지 말지. 성도님들 제 마음 아시겠죠? 제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예 고난을 주지 마시지. 왜 어떡하나 보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나 보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있으세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순교합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교회 꼴을 보기 싫어했거든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작전입니다. 정치적인 작전이에요. 다 죽여도 뭐 되겠지만 몇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니까 오라, 사람들이 좋아하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이니까 좋아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죽이면 좋을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그쵸? 베드로 죽이면 이제 헤롯 왕은 뭐 인기 짱이 되겠죠. 그때 전체적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였겠다. 그 다음에 야고보도 죽였겠다. 야, 베드로 죽이면 이제 이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사도행전 12장 바로 그 다음 3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결국 베드로를 잡아요. 잡고 옥에 가둡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곧 죽을 상황이에요. 군인들 4명씩 붙여갖고 사교대로 베드로를 한 명을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옵니다. 베드로는 살아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이 이후의 말씀 보시면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족쇄를 다 풀어주고 천사가 따라와. 뭐 간수들 다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베드로 그냥 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잡혔으니까. 야고보 죽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죽을 거 아니에요. 뻔한 뻔짠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이동희 목사님,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네. 굉장한 일을 하셨죠. 깡통교회,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예산의 80%를 다 선교회 갖다 씁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라는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선교사를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책임져 줍니다. 굶어 죽지 않게 책임져 줘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하고 안디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나가고 와서 쉬었다가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나갔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또 가서 또 사역하고 또 들어와서 또 보고하고, 이게 그냥 수시로 그 당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에다 막 다 갖다 줘요. 근데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동희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정확하게 다 생각은 안 나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너 안 나가면 죽이겠다. 예수쟁이 나가라. 우린 절대 예수 안 믿겠다. 너 부정 탄다.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후원도 받고 나름 작심하고 혼자 몰래 온 것도 아니고 막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막 박수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못 가죠. 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두워지는 저녁에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선교사님이 창문을 봅니다.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접근해 옵니다. 죽이러 온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땅바닥에 다 내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집에 죽이려고 다 모의하고 작전을 짜고 간 건데 그 집 앞에 13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다는 겁니다. 13명의 군인이 칼도 아니고 총을 들고 서 있더래요. 총을 들고 서 있는데 됩니까 그게? 군인들인데 그것도 군인들이 다. 선교사님 집에 13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못 봤어요. 선교사님 그 군인들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본 거죠. 그 이야기를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국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청년 한 명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고 그때 몇 시였습니까? 13명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선교사님의 집을 지켰던 바로 그 시간, 그 날이 그때 청년들 13명이 토요일에 자기들 자신이 맡았던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지정을 해줘요. 너 무슨 팀. 그때 청년들이 맡아서 기도하는 팀, 바로 그 선교사님. 토요일 날 13명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도 굉장한 일이었겠지만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희한하잖아요. 그 청년들은 그 감동과 그 역사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성도님들. 그 청년들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어도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왜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네. 우리도 그런 사역해야 돼요. 살리는 사역해야 돼요.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자녀들 살리고 싶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